출애굽기는 사실은 레위기하고 민수기까지 이어서 같이 한 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읽었었던 19장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장면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비로소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까지 오늘에 있었던 19장은 민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에 오늘 읽었었던 2절에 보면 르바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내 광야에 이른 다음에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다시금 이동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민수기 10장 12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민수기 10장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대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는 출발지가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도착지는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바란 광야부터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10장까지는 사실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전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출애굽을 실제로 시작해서 이 19장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발로 걸어서 그 다음에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 마라라는 쓴물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고기 대신에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왔던 그 과정은 철저하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걸어왔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듯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과정이고 또 많은 사람이 쓰러져가는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이끄셨구나. 정말 비행기를 타듯이 편하게 날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여행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까지 여행 과정을 보면 총 12개의 여행 과정으로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중에서 고도로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과정을 통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읽었었던 신의 광야까지는 7이란 완전수를 통해서 7개의 과정으로서 엮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하나씩 창조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사실 비돔과 라암셋은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이것이 바로의 국고성을 만드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그들이 지푸라기로 그들이 아주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건축을 하셨던 장소는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에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성경책에다가 표시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12장 37절에 1번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라암셋을 떠나서 첫 번째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숫곳이 됩니다. 그곳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ultitude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는 사실 소수였고 그들과 함께 해방의 기치를 머물고 같이 출발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이동한 장소는 바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바로 이 에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출애굽기에 인도하심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다음에 그들만을 바라보시며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여기서는 홍해바다가 되겠죠.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는 건넜지만 사실은 광야에 갇힌 아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야인데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면서 시험을 받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시험에서 이기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만민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심을 받는 그것을 광야라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4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불신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을 위해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40일 만에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마저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40일 단 한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라라는 쓰다라는 뜻을, 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는 장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바로 네 번째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던,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승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3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는 이 사람이 다시금 깨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3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인정을 받으셨고 그 죽음을 완전하게 생명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수르광야를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까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죽음의 광야에 갇혔다. 더 이상 쫓아갈 필요도 없이 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더니 기껏해서 얻는 것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인 마라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불평을 치료하셔서 바로 마라를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25절에 보면 거기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마라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해서 바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건너간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샘 12이라는 것은 우물 12이라는 것은 천국과 같이 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그들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천국과 같은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면 마라라는 것과 엘림이라는 곳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갔더라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고 이끌으셨던 것은 바로 엘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마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장소가 마라라는 곳하고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수르광야에서 4일길쯤 가는 같은 비슷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읽었었던 19장의 본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결국 7번째 출애굽기에서 완전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소, 그것은 바로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 결국 그들이 또 갔던 것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갔는데 이 광야가 과연 오늘 읽었었던 네 번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 엘림이라는 곳이 훨씬 그들이 머물기에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시내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났을 때만 해도 아주 커다란 기대를 갖고 떠났을 겁니다. 야, 우리가 잠깐 거치는 곳도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바로 전에 겪은 것처럼 마라라는 곳을 그들이 또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또 치료해 주실 텐데, 분명 이 엘림이란 곳을 떠나서 갈 때는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인도해 놓은 곳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거칠 때까지 가장 길게 그들은 머물렀던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곳보다 더 가서 머무르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 엘림이란 곳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전쟁을 불사하고라서도 모세를 갈아치우서라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내십니다. 바로 16장입니다. 16장의 5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드디어 떠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떠난 것은 광야입니다. 다시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구약 전체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말씀, 그리고 가장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기적 사건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없었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신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17장을 가면 여섯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장막을 친 여섯 번째 장소 르비딤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물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치 출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첫 번째 뒤를 돌아보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라고 불평했던 그 장면이 이제는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가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로 마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도 물이 없어서 불평했었던 그 순간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통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불평을 하니까 이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서 물을 먹었지만 이제는 물 갖고 채워지지 않는 죽음이 또 하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갈증도 참으면 되고 배고픔도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잡으면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었던 19장의 신의 광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세상의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고 그 네 번째 곳에서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버리고 갔을 때는 이제는 7번째 도착할 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세상에서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7번째 도착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것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힙니다. 엘림을 떠날 때는 이제는 배고픔도 지나갔습니다. 목마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전쟁까지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축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빈들, 광야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안전처 같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절망, 그 말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7번째 도착했던 그곳 신의 광야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바로 이 19장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하는 언어 유희를 말장난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는 미라는 것은 모모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 있는데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이것을 많이 흉내내서 광야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세 글자 디귿, 비읍, 리을이라는 이 말을 보면 다바르라고 또 발음이 됩니다. 다바르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할 때 복수를 써서 다바림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새로운 말을 광야에서 말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출애굽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20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모든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의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24장에 보면 드디어 성소를 지으시게 되는데요.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선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0장입니다. 30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다도 2번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미드바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림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회막에서 승리할 속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30장 17절에 세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놋 물두멍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은 깨끗게 하시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또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회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를 하고 향기름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31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계를 만드는 것을, 그 다음에 회막기 만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주시면서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31장 12절에 일곱수, 그러니까 완전수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주님께서 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쉬시면서 안식일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39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은 말씀하고 틀립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말씀이지만 아주 포괄적인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이 명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야말로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성막이 하드웨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39장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십니다. 3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다시금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함으로써 드디어 대제사장의 옷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또 완전수 3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2절에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4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것을 준행하고 하고 나서 축복을 드디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완전수 3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 명령을 10계명의 10개의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10번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40장 1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하면서 모든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바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세상에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7번째 숫자로 채우듯이 그렇게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인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열려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께서 친히 성막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을 십계명처럼 그대로 이행하고 준행할 때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엘림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12가지의 물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종려나무 70그루로 가득 채우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완전수 4처럼 세상의 완전수 4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림과 가장 대조되는 4와 가장 대조되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엘림처럼 가득 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10가지로서 가득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기를 잘 했구나. 정말 내 뜻대로 온전히 세워졌구나. 내 언약이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출애굽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죽음의 땅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를 때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